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또는 이젠 말해야 한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앞부분을 조금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 한번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48편, 76편, 84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노래입니다. 46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46편 1절 46편 1절 시작. 잠깐. 시편 46편 1절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의 삶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르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내 생각 속에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48장 1절을 봅니다. 48장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9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교회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을 하지? 나는 그냥 교회 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교회 갈 뿐인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교회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편 8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84편에) 대한 이해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8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예루살렘 시온산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기거하고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리조트에서 혹은 펜션에서 혹은 호텔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집이 리조트보다 열악하고 호텔보다 불편해도 집에 가서 두 팔 쭉 펴고 누우면 편안함을 느끼죠. 편해요. 익숙해서 편한 게 아니라 그 집이 내 집이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전 세종한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대전 세종한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84편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아, 교회가 참 좋다. 참 사랑스럽다. 왠지 모르게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
내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냥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돼. 교회 간다는 게 왠지 모르게 부담돼. 그럼 다른 거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병이 나기까지 내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뜻밖이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밑그림이 이렇게 다시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예배 보는 거죠. 예배 본다는 것과 드린다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관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이끌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간격이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왜 다른 사람은 그걸 누리는데 경험하는데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한번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편 122편을 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오늘 122편을 제가 4가지 번역본을 준비했는데 2가지만 보여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섰구나. 예루살렘은 조밀한 도시같이 건설되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규정대로 그리 올라가는구나. 그곳에 백성을 다스릴 보좌가 섰으니 곧 다윗의 집의 영자이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전이 안전하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번영을 기원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라고 말할 때 기뻤다. 부담되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같이 가. 기뻤다는 거죠. 왜 기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기뻤는데 어느덧 벌써 내 발이 성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냥 가야지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내가 지금 행동으로 옮겨서 성전 안으로 벌써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기획 도시예요. 예배를 위해서 계획된 도시예요. 정치적 도시가 아니라 행정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예배를 목적으로 계획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계획되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계획으로 건설이 되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이 안에 행정부서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그 연결되어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자동차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요. 그게 지금 세종시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많은 불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60만이 사는 도시로 시작을 했는데 60만이 살게 된다면 도로 자체를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공견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예배를 위해서 계획된 도시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성전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보좌가 전례대로 섰다. 율법대로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 메시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세 할 때 내 마음이 기뻐 뛰었네. 마침내 당도했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예루살렘 견고한 성,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곳.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바로 이곳에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보좌가 놓였네. 저 유명한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두 흥하여라. 이 안에 벗들이여 가까이 지내라. 바깥에 적들이여 저만치 물러거라. 내 가족과 친구들을 거듭 축복하며 말하노니 평화를 누리기를. 내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말씀들 안에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아니, 이제는 말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이제는 말해야 된다. 무엇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다. 한 번 더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를 위해서 계획된 도시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학자들이 혹은 정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고 구제를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회기관, 복지기관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배와 사회복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교회는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교회를 2번 건축해 봤습니다. 이전의 교회하고 지금 이 교회 2번을 건축을 했는데 설계를 의뢰할 때마다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건물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물어봐요.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4가지를 담고 싶었어요. 첫째는 예배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성도들 안에 관계, 코이노니아, 관계를 위해서.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육체적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4가지를 담고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건축이 되었어요. 예배를 위한 공간은 이곳이 주된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공간은 1층과 3층, 4층, 5층이 예배를 위한 공간입니다. 관계를 위한 공간으로 카페를 두었습니다. 교육, 이 육체, 몸을 위한 공간으로 밑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목회에 바라보는 지향성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높여지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게 세워진 곳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볼 것 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교회의 생명은 예배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절망적 오늘의 상황에서 희망적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예배가 의전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의전이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의전들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배의 의전이 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저 하나의 순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찬송을 몰라도, 기도할 줄 몰라도, 때로는 설교 내용이 어렵게 들려져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고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저 교회 잠시 스치고만 갔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가다가 마침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까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삶의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자살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하게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내가 부를 줄 모르는데 듣기만 해도 그 찬송이 내 영혼을 터치를 해요. 감동이 있어요.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던 분들에게서 듣는 공통된 이야기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있었다. 나도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는 고백을 해요. 근데 몇 개월쯤 지나고 나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무덤덤해져요. 그것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다시 공급되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찬송을 부를 때 영혼의 눈이 떠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짓눌렀던 짐이 벗겨지고 나를 묶었던 알 수 없는 쇠사슬이 우두둑 끊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은혜라고 그러나? 혹시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말하나? 아직은 용어도 낯설고 아직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그게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일요일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해지고 예배를 향하여 가고 싶어지는 내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내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양 미술사나 중세 혹은 그 이전에 미술이나 음악, 이런 예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근원이 인간이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형이상학적, 초월적, 그거를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신적 세계라고 표현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뭔지 모르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데 마치 다이아몬드 조각이 햇살 속에서 내 영혼에 쏟아부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떤 환희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어떤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이게 바로 신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혹은 노래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신적인 거예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의 한 기점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던 인간의 관점이 바뀌어서 인간을 향한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면의 자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던 관점이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면서 조각, 미술, 음악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주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미술에서 사람의 추한 모습을 가리우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의상들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알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폭발한 것이 관능적 음란의 문화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름다움이라고 고집할 뿐이지 인간의 추악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추함이 감추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부족함이 덮여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이 씻겨지는 곳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현실의 절망적인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절망하고 나를 죽이던 생각들이 변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얻어져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쨌든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면 흥이 돋궈지고 새로워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열악했고 어려웠고 넉넉하지 않았는데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죠? 즐거웠죠? 그런데 내 관점이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잘 되고 싶고 그래서 더 나아지기 싶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교회를 등 뒤로 하고 내 삶에 집중하면 할수록 평안하셨어요? 두려우셨죠? 눌렸죠? 걱정 많았죠? 안 되는 게 더 많았죠? 불편했죠? 왜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와서 인간의 약점을 보고 교회 와서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짓을 해?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시선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꾸 내 추한 모습이 보이고 내 자꾸 절망적인 상황이 자꾸 눈에 띄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가진 것이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담대함을 얻고 다시 거칠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초라하지 않아요. 당당해져요. 벤츠 승용차 타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것 같으세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벤츠 탈 수 있으면 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볼보, 벤츠, 또 외제차 뭐 있어요? 뭐 있죠? 폭스바겐? 뭐 그런 거. 좋은 차 탈 수 있으면 타죠. 내가 경제적 능력이 돼서 탈 수 있다면 딴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왜 우리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타는 사람이 돼서 사는 꼴에 벤츠는 그럴 거 없어요. 왜 속이 그렇게 틀려 있어요? 왜 생각이 이렇게 좁아요? 그러지 마세요. 좋네. 잘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벤츠 한번 타봐야지. 어디 가서 렌트카 하려면 좀 더 주더라도 벤츠 한번 타보지 뭐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남들 수입차 타니까 어이구 꼴에 수입차 타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면 너 수입차 안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는 수입차 안 줘. 난 너한테 벤츠 주려고 했더니 너 벤츠 탄 사람들 싫어하는 거 보니까 너 벤츠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너 뭐가 좋아? 티코는 없어졌고. 너 그런 거 주면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쁜 사람 보면 예쁘네. 예쁜 걸 느낄 줄 알아야 내가 예뻐지지. 예쁜 걸 추하게 본다면 내가 추해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허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약점 없어요? 나는 허물 없어요? 그 허물을 보면 세상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 있는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덮어야죠. 감싸야죠.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예루살렘.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심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전례대로란 말은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14장 23절,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신명기 안에 내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유일하게 성전입니다. 다윗의 궁전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는 백악관이 아닙니다.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시대에 따라 바뀐 것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해하는 건 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찾아가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시대에 맞게 성경을 왜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시대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성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목사에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성경 연구하는 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여기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약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초라한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례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 나온 게 여러분 저보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들어오는데 안내하던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싶어서 있었는데 물어서 정말? 진짜? 립 서비스 혹시 아닌가요? 아니면 립 서비스보다 더 무서운 거 있죠, 요즘.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속았더라고요. 이게 전화가 오는데 막 울면서 막 다급하게 목사님 제가 그러면서 근데 여기 당한 분이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제주도에서 국제 포럼이 있었는데 와, 아니 목사님도 당했어? 목사님도? 절대로 목사님 안 당했냐고.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피해가더라고요. 막 하면서 뭐 들으면은요 안 넘어갈 수가 없대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좀 부족한데 수술은 먼저 성금이 줘야 된다고 32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꼭 잊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없어 또 목사님들이 참 마음도 좋아. 하루에 한 사람씩만 걸리면은요 하루 수입 32만 원이야.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에요. 보이스피싱. 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보이스피싱이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은혜가 그리워서. 아멘입니까? 사람 보기 위해 나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나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저 봐서 뭐 하시겠어요? 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한 여인밖에 없어요. 이석희라고 하는 42년 동안을 변함없이 살아준 한 여인.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 자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의 철학과 목사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곳.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말해야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쌓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사랑으로. 참 재밌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무슨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얘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접어놓고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왜 망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예배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모여드는 예루살렘, 성전,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게 올바르게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어요? 왜 불탔어요? 예루살렘이 말씀을 버렸어요. 전례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았어요. 상황에 맞게 성경을 편집했어요. 왜곡했어요.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했어요. 내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성경을 그렇게 안 봐. 그래서 자기 편리로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의 사상화 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혔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잘못되어진 나를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의견 내놨는데 무시당했어. 내 의견이 존중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평안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배우세요. 연구하세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치료합니다. 이렇게 치료할 겁니다. 가장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나는 그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병원에 뭐하러 가요?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싫고 이런 방법은 내가 싫어. 이건 내 성미에 안 맞아. 이런 건 내가 싫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고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남겨두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향해서 잠잠히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고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분이 머무는 집,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이 언제가 제일 좋은 때였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불타올랐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행복했어요? 교회를 좋아할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설레요. 찬송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먹을 게 없어서 라면 하나 가지고 5 식구가 끓여 먹어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택시비가 없어서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좋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앞장서서 달려가고
내가 초라한데 누가 나를 보면 뭐라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에 매달려서 그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교회와 모든 것을 함께하며 피곤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행복했죠. 즐거웠죠. 헌금할 게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폭탄이 떨어져도 감사부터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세워지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회와 멀어지고 무슨 이야기가 들리면 그 이야기가 불편해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건 많았을지 몰라요. 수입은 늘었을지 몰라요. 근데 삶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정신적 안정감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해.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대척점을 가지면서 내 영혼이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하루에 1,000만 원을 벌면 뭐 하겠어요? 불안한데.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푼도 못 벌어도 기쁘고 행복해. 그거 하고 1,000만 원씩 벌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는 거 하고 뭘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1,000만 원씩 벌면서 평안하면 좋지. 그러면 좋지. 근데 미안하게도 그런 건 없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두려움과 공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굴절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인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행복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좋았어요.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순간 파멸이에요. 끝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교회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교회와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이 시대 말씀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 욕심이 끼어들면, 내 욕심이 새치기 하면 미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다 죄인이에요. 허물 많아요. 근데 그 상태를 두고 축복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평안한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축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내일을 보는 예언자적 관점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예언자적 관점이에요. 지금을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지금 현실을 보면
이대로 살기는 할라나 몰라.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샬롬은요, 번역한 사람들이 평화라고 번역을 해요. 피스, 평화. 유대인에게 샬롬이 뭐냐고 물으면 평화라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총체적 평화예요. 총체. 관계에서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것만 포함하지만 적대감이 없는 하나 되어지고 어울리는 평화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평화, 샬롬. 그건 뭐예요?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몸. 삶 속에서 경제적인 샬롬, 가난하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여유가 있는 삶. 경제적 샬롬, 부유함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샬롬이 아니에요. 보고 깨닫고 느끼는 게 풍부한 지식과 지혜의 샬롬. 그래서 유대인에게 샬롬은 총체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서로 축복해라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재앙은 있어요? 저주는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내가 저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있죠?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에요. 자, 여성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왜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나를 위해서 샬롬, 나를 위한 샬롬, 내가 잘 살기 위한 샬롬,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샬롬, 내가 건강하기 위한 샬롬은 목적이 나예요.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된 사람들의 결말을 보니까 끝이 안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 부유해지고 자기를 위해서 건강해지고 자기를 위해서 평안을 구한 사람들의 결말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축복이 당당해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번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샬롬을 주세요. 왜?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그 기도가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시편 122편이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하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번영하십시오. 다시 교회를 위하여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주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대전 세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대전 세중앙교회에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대전 세중앙교회에서 우리 사업이 번영해야 됩니다. 대전 세중앙교회에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